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진사라는 지독한 구두쇠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 구석에는 작고 초라한 행랑채가 하나 있었지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들이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노비, 부부, 돌쇠와 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따뜻한 봄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을 쓸던 돌쇠를 보며 이웃집 만드기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노비 주제의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인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우리 팔자지. 마음을 주지 말게. 그래야 나중에 헤어져도 덜 아픈 법일세. 돌쇠는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마음 하나 줄 곳 없다면 그게 어찌 사는 것이겠소. 나는 우리 순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네. 돌쇠는 힘이 장사였고 일머리도 좋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왔습니다. 순이는 손재주가 좋아 최진사댁 안주인의 수발을 들며 틈틈이 돌쇠의 옷가지에 정성껏 누비질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돈을 모아 최진사에게 바치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작은 밭을 일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장날이면 남몰래 장터 귀퉁이에서 아름다운 쪽빛 놀이개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 놀이개를 사서 순이 가슴에 꼭 달아주리라. 그것이 돌쇠가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견디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최진사가 한양에 갔다가 투전판에서 큰돈을 잃고 돌아온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대문 앞까지 들이닥쳤고 최진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찌할까요? 대감마님,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 최진사의 눈에 마당을 지나가던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노비였지만 얼굴이 워낙 곱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전년이라면 건너 마을 김 부자 댁첩으로 팔아넘길 수 있겠구나.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겠어. 이 소식을 들은 돌쇠와 순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순이만은 안 됩니다. 제가 평생 2배, 3배로 일을 하겠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싸늘했습니다. 노비놈이 어디서 감히 주인 일에 참견이냐. 내 놈처는 이미 내 물건이다.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돌쇠와 순이는 그날 밤 보찜을 싸서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노비의 끝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죽으나 도망치다 죽으나 매한가지다. 가자. 돌쇠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뒷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부부는 낡은 암자에서 홀로 사는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들의 사정을 듣고는 빙그레 웃으며 좁은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니라. 스님은 돌쇠에게 낡았지만 색이 아주 고운 쪽빛 놀이개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 여인이 그리움을 담아두고 간 것이니 자네가 간직하게나.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놀이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님과의 대화 속에서 돌쇠는 진정한 사랑이란 곁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암자에서의 생활은 짧았지만 달콤했습니다. 돌쇠는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순이는 스님의 낡은 가사를 깁고 암자 앞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돌쇠는 품속의 놀이개를 꺼내 순이의 저고리에 대보며 웃었습니다. 순이야,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이걸 꼭 달아주마. 두 사람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둘이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련이 지나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가짜 호적을 살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남당 땅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돌쇠는 기쁨에 겨워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가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던 암자까지 최진사가 보낸 추노꾼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추노꾼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건장한 사내와 고운 여인이 산속 암자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진사는 직접 추노꾼들을 이끌고 암자를 포위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나? 최진사는 돌쇠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최진사는 그녀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최진사는 돌쇠가 그동안 모은 돈 주머니를 빼앗고 비웃었습니다. 노비놈이 돈을 모아 주제를 알아야지. 최진사는 순이를 당장 김 부자 댁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돌쇠는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산길에 버려졌습니다. 순이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돌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순이가 팔려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스님이 주셨던 소중한 쪽빛 놀이개마저 최진사의 발에 짓밟혀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돌쇠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차가운 빛 속에서 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법이니라. 돌쇠는 진흙 속에 박힌 쪽빛 놀이개를 손으로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비록 색은 바래고 흙이 묻었지만 그것은 돌쇠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그 말 한마디는 전해야겠다. 돌쇠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몸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순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에서는 순이를 김 부자 댁으로 보내기 위한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고 순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가마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돌쇠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느냐. 돌쇠는 최진사의 발목을 잡고 버텼습니다. 대감, 마님, 이것만은 전하게 해 주십시오. 돌쇠는 품속에서 쪽빛 놀이개를 꺼내 순이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오열하며 돌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김 부자가 보낸 가마꾼들이 돌쇠를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놀이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쇠는 순이의 손에 놀이개를 쥐어주고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통곡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사또가 이 소란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사또는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습니다. 노비의 사랑을 짓밟고 투전빚을 갚으려 사람을 팔아치운 최진사의 죄질이 엄중하다 판단했습니다. 최진사는 가산이 몰수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 뒷산, 볕이 잘 드는 곳에는 돌쇠의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고 한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이었습니다. 그녀의 저고리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푸른 빛을 내는 쪽빛 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배려로 양민이 되어 돌쇠와 꿈꾸던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돌쇠는 곁에 없지만 순이는 늘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돌쇠가 남긴 쪽빛 놀이개는 오늘날까지도 지독한 사랑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지만 순수한 희생은 기적을 낳는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